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언제 죽었는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10세 생을 마감하는 요셉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요셉은 가족과 함께 살다가 17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 후로 보디발의 가정에 가정 총무가 되고 또 죄수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30세까지의 기록과 이어서 7년 풍년과 또 이어지는 흉년을 지나면서 약 40세 가족과 재회하는 이 장면이 성경에 기록된 요셉의 이야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족을 모두 고센 땅으로 불러 함께 살다가 110세 죽은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 사이에 아버지 야곱이 147세 돌아가실 때 이야기가 잠깐 나올 뿐이고 거의 17세부터 40세까지 요셉의 인생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사실은 요셉에게 굉장히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물론 총리로 살던 때도 있었지만 형님들과 만나 재회하기 전까지는 가슴 속에 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고통의 기간을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고 난 뒤에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처음 올라왔을 때 요셉이 일부러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이자 그들은 서로 자기들끼리 하는 말 속에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표현하는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 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입니다. 요셉을 팔아 넘길 때 울면서 애원하며 팔지 말라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형들도 요셉의 생애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았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인생의 대부분인 이 고통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길 때 요셉이 잘 되라고 팔았겠습니까? 아니면 못 되라고 팔았겠습니까? 우리가 시기하는 저놈 평생 노예로 고생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나쁜 마음으로 팔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괴롭힐 때 잘 되라고 괴롭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못 되라고 괴롭힙니다. 우리가 부부 싸움을 할 때 절대로 좋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성경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런 나쁜 짓은 그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일터와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도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요셉의 아팠던 시간을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들 중에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감정적으로 어두운 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짚어지는 순간이 오면 때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생애를 쭉 펼쳐놓고 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그 어두운 순간을 통과하고 있을 때 성경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감정이 찾아오는 그 시간에도 요셉의 생애 속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로 요셉의 생애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아버지가 없을 때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가 요셉을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고통과 아픔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는 않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이런 순간이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아픔이 있는 분들을 향하여 오늘 주님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안 보이느냐? 지금 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느냐? 내가 요셉 곁에 항상 있었던 것처럼 네 곁에 내가 함께 하느니라. 요셉이 형제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무자비하게 그 손을 뿌리치고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길 때도 주님은 요셉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도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크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여전히 네가 나를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뒤에서 너를 붙들고 있다. 요셉의 생애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생애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볼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요셉의 생애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좀 전에 함께 부른 찬송 310장 후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함께 한번 불러보도록 하십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한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요셉의 120세 인생 가운데 요셉의 생애를 다룬 대부분의 내용은 17세부터 40세까지입니다. 이 고통의 시간을 누구나 건너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요셉은 17살까지 가족과 함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예가 되기로 요셉이 선택했습니까? 가정총무가 되는 것이 자기가 선택한 것입니까?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고 싶어서 죄수의 길을 선택했습니까? 총무가 되고 싶어서 그가 총무가 된 것입니까? 요셉이 선택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노예가 된 것도, 가정 총무가 된 것도, 죄수가 된 것도, 총리가 된 것도 요셉이 선택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아무것도 자기가 선택한 것이 없습니다. 형들이 팔아버린 것도, 보디발이 총무로 세운 것도, 보디발의 아내가 감옥에 집어넣은 것이, 또 바로왕이 총리로 세운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내가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을 때 그 순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우리의 인생에 선택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가 그의 인생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내 인생이 팔려가도, 감옥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어떤 형편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의 모든 것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는 노예로 팔려갈 때부터, 관리인이 될 때부터, 감옥에 들어갈 때부터 그는 오직 하나님만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총리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노예로 팔려갈 때부터 이미 총리의 세마포를 입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요셉과 같이 총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요셉처럼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평생 신뢰할 뿐으로 내가 믿는 주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펼쳐놓고 보면 고백이 나옵니다. 수없이 펼쳐지는 어려움과 고난의 그 힘든 길을 통하여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길에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를 쭉 펼쳐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길을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인생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 여정을 보면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절대로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합니다. 사람의 악한 꾀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승리합니다. 나를 가두는 감옥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이깁니다. 시편 107편 16절에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어서서 미로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쇠빗장을 꺾어주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선택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택한 사람들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지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시 크고 크고 크도다 크고
것이도다. 크고 크도다. 것이도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 영원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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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하나님을 믿기로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저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쓰러지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황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비록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내가 일으키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인생에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돌아간 다음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형제들이 두려워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혹시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50장 17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은 형들이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죄를 지으면 추해지고 비굴해집니다. 계속해서 18절 말씀 보면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형들이 비굴하게 요셉 앞에 또 엎드립니다. 형님처럼 행동하지 못합니다.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시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26절 요셉이 110세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은 사연이 많은 인생을 지나 110세 죽습니다. 요셉이 마지막에 자기를 돌아볼 때 뭐라고 말하고 죽었겠습니까? 아마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나의 인생 다 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셉의 인생 여정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찬송이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은 저 천국에 가서도 계속해서 불러야 할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애도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의 생애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남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유다와 그 형들이 요셉을 팔고 요셉 앞에 섰을 때 과거에 그토록 애원하고 살려달라고 한 요셉 앞에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여러분, 남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피해를 준 적이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남에게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조건 없이 그 사람을 껴안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보지 못할 때도 나는 너를 보고 있느니라. 나는 너를 붙들고 있다. 요셉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이 캄캄할 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날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하며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